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아가서 마지막 장을 묵상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가서 그 마지막 장 5절의 중반이 남성이 한 것인지 여성이 한 것인지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아가서 8장 5절은 처음에는 합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부터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참고하실 때에 5절이 시작은 합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성이 부르는 노래로 이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지나치다, 이 투머치하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22개를 8절씩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A가 8절, 대부분 이렇게 4절, 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끊겨 있는데 8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알파벳당 그 8절, 그리고 22개 알파벳이니까 176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76절짜리 시가 시편이라는 거죠.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완전수가 7임에도 불구하고 왜 8로 끊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 또한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안에서 성경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수도꼭지 이렇게 딱 연 것처럼, 물풍선 뻥 터트린 것처럼 질문 하나 했는데 노래가 막 176절까지 막. 이 당시는 읽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 성경 구조는 외워서 노래 부르는 거였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176절을 부르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근데 진짜 기뻤던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애드립 친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이게 누가 부르고 따라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하게 담으면서 흘러 넘칠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노래를 또 백성들이 따라 부르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올 왕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 존재가 어떤 삶을 사는가, 말씀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묵상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사랑함이 흘러 넘칠 정도까지 돼가지고, 얼추 그냥 우리가 말씀 사랑하는 시편을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완전수 세수로 끊거나 아니면은 7로 끊거나 하는데 8구절씩 알파벳 하나당 8구절씩 22번이나 반복을 해서 176이나 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말씀 사랑이 우리에게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 교제를 거의 끝내면서 이제 13과에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찬송을 찬송답게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배우고, 14과에서는 기도를 진짜 기도답게 하는 예배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119편을 연구하다가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던 걸 보았습니다. 이 119편을 깊이 공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기도, 노래, 이 단락을 작은 따옴표에 넣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 교제를 통하여 예배다운 예배는
찬송을 찬송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제가 다락방을 통하여 계속 물어보고 있다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걸 묵상하면, 너희도 이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게 된다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솔루션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며칠 동안 119편을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4절씩 두 단락, 총 8구절이 두 개, 그러니까 알렙과 베트인데, 이 오늘 16절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A와 B로 구성된 두 개의 단락이 있는 거고, 각자가 4절씩 끊으니까 총 4개의 단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묵상을 하면 적어도 4개의 적용점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단락마다 이제 느껴지는 그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4절씩 끊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말로 행복이 여기 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꾸역꾸역 읽는 게 아니라 행복이 여기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입고 내 욕망이 조금 더 성취를 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지식적인 탐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가지고 뭔가를 잘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아까 이야기 드렸듯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 공부 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나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열정이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은, 복음은 길입니다. 그냥 열고 끝나는 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말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어차피 들어가니까 성경 그냥 대충 읽어도 돼, 이게 아니라 이미 문을 열고 들어섰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을 보면 저는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길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명령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4절에도 나와 있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절부터 8절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종의 길인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지킬 때에는 부끄럽지 않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오늘 하루가 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뒤따르는 종의 길, 9절부터 12절까지는 청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왜 갑자기 청년이 등장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푸르름, 열매 맺기 전에 푸르름을 뜻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는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이 젊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꼰대질이 아니라 청년이 어른들을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푸르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랑 같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시고 배워가시고 따라가시죠 라고 영적으로 리드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시니어로 오셔가지고 끌고 가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30대 중반, 30대 초중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 또한 이 청년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걸 꼭 명령으로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청년들이 이걸 묵상한다면 내가 청년인데 뒤에 모든 기라성 같은 어른들을 앞세우고 이 사람들을 뒤에다가 따르면서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말씀의 열정이 있는가? 교회에서 꼭 말씀 잘 보는 분들은 맨날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꼭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맨날 또 장로님이에요. 왜 이런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 영적인 지휘권을 그냥 넘겨드리고 뒤에서 그냥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일상이 분주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청년들이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 우리 청년교구 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이 이 줌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이제 스터디 모임 하듯이 줌을 켜놓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방을 닫고,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청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청년 때의 마음이 여전한지, 정말 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도 나를 더 가르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자꾸 낭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말씀을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하는 모임들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를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좀 부적절했구나, 이 표현이 조금 지나쳤구나, 이때는 조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피드백을 하거든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 목소리를 제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속에 녹아들고 스며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았는데 외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지 못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글자로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노래예요. 시편 119편은 노래입니다. 막말로 시편 119편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불렀겠지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음성으로 시편 119편을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편 119편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을 행복의 길로 여기고 있는가? 그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길을 종의 길로 여기고 있는가? 고개 푹 숙이고 예수 뒷공무니만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앞을 보기보단 주님 저 멀리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너무 먼 길 행군하면은 마음만 지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 숙이고 앞에 가는 예수님 발만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너무 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몇 분 남았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저거 언덕 하나만 더 넘으면 돼. 넘으면은 또 저거 하나만 더 넘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진짜 힘들 때는 앞에 선 사람 발만 봅니다. 하나, 둘,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 그저 그냥 오늘 하루 하나, 둘 발만 보며 걸어가는 종의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청년의 마음이 여전한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노래가사로 여기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노래하고 낭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입술로 내뱉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흘러 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인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으로 말씀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